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8일차죠.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이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시편에 해당하는 오늘 이 시는 그 순례길에 오른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굳은 믿음을 삼중적으로 노래하는 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 시는 개인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체를 대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굳센 확신으로 말미암은 평온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이게 23편과 유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점에서 91편과도 좋은 짝을 이루는데, 다만 이게 91편과 여러 가지 위기의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이 본시는 구체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 언급이 없이 구원의 확신만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말씀은 이 본시의 분위기는 순례의 길을 나선 순례자의 외로움이 드러나지만 정서적으로는 고요하며 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인이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산이라는 게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변성과 이 영원성의 상징이 산은 종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손, 이 우리 청년부에서 나오는 이름이 있죠. 시온이라고 하죠. 시온. 거룩한 산, 시온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인이 눈을 들어 바라본 산은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보호자시며 도움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이 바랐던 도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도움, 확실한 구원과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힘센 자를 바라보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한테 영원히 변치 않는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입에 암송되기도 하고 찬양으로 만들어져 불리기도 하는 참 유명한 구절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구절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산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산이란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그 많은 사물 중에서 하필 산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였을까요? 그것은 산의 변하지 않는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는 식물과 동물들은 계절을 따라서 그 모양을 달리하지만 산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산의 이미지로 인해서 당시 고대 사람들은 산을 영원 불면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산을 향해 눈을 들겠다는 이 시인의 확고한 의지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도움의 진정한 근원부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까 앞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자문했던 것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전에 그 질문이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는 게, 사실 1절에서 물었던 것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의 출처가 그게 어딘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물음의 해답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내게 없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도움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돌보심은 우리 여러분이 실족을 할 때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3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디다라는 뜻으로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성경에서 주로 멍에나 짐승의 목을 지탱하는 막대기라는 뜻으로 이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비틀거림이라는 말에서 이 멍에라는 의미가 생겨났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이 그 무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고, 멍에의 무게가 무거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또 비틀거리고 흔들리다가 결국 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실족이라는 말과 멍에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져야만 하는 수많은 인생의 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버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런 강력한 지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불가능한 짐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고되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겁고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실족지 않고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짐이 많아도 그것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피곤하지 않을 것인데, 힘들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꾼과 파수꾼은 졸아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졸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본문 시인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로 말하고 있는데,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졸음이나 이 잠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데, 잠은 우리 인체의 적절한 휴식과 회복에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피로가 쌓여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수꾼과 잠은 결코 같이 해서는 안 될 상극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졸거나 잠을 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잠들었다는 것은 이미 적이나 도둑에 대해서 경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순례길에 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에 짐승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서거나 전문적인 이 파수꾼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지라 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근거해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파수꾼처럼 어떤 순간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며 하루 24시간을 이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과 4절을 통해서 같은 의미의 이런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방어를 뚫어낼 공격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서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편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오른손을 뜻하는 그 말이 되고 매우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데, 또 이 그늘은 사막지대였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장렬하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로서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낮과 밤의 위협을 뜻합니다. 당시 이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달은 이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와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이 타격을 가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밤의 달빛을 맞으며 잠을 잔 사람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더 심한 경우 정신 이상에 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막 기후가 가지는 특성상 낮에 장렬하는 태양만큼 밤에 급격하게 냉각되는 기온이 이 여행자들에게 또 다른 고역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도 밤에 이 달의 위협이 지닌 의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시인은 이러한 낮과 밤의 위협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도 우리가 이런 생명과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그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그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한 이들이라고 말씀하는데, 7절을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문에는 명쾌하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 단어가 면제는 환난 자체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만, 보존이란 말은 이런 숱한 환난 속에서도 결코 해를 입지 않고 온전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들을 풀무에 집어넣으려고 붙들고 있던 병사들은 그런 불의 열기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끝장이 났어도 벌써 끝장이 났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진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탄 냄새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산재하는 수많은 위협에서 자신만은 확실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담당하셨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모든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좌절도 없는 삶을 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고난이라도 자신에게 닥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의 고백이 승승장구하면서 고난도 고통도 결코 없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된 삶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가 동일한 그의 시편에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무수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걸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깊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생명의 보존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이 그를 삼키지 않고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고난과 환난을 면제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져야 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모든 환난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이 많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순간에도 보호자 되신 하나님만은 망각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시를 보면은 이 지키다라는 말이 전부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7, 8절에서는 지키실 것이라는 말이 3번이나 거듭 반복됩니다. 시인이 이처럼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는 것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완전성을 표현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시인은 고단하고 험난하며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결코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상치 않고 해로움이나 환난에서 보존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고통에 시달리고 어떤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도움을 통해 안정된 삶, 지금부터 영혼까지 보존되고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산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상징적 초소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